예, 날이 가면 갈수록 말씀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들려지기도 하고 알아지기도 하지만도 또 정리하기가 또 쉬운 거 아니네요. 예, 정리하기도 어렵고, 예, 들은 거, 이게 기록된 말씀 들은 거, 또 누가 깨달아서 또 풀어놓은 거, 다 이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이게 또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깨달음이거든요. 남이 깨달은 거를 듣는 건 그 사람이 깨달은 거고, 저도 제가 제대로 못할지라도 내가 내 안에서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깨달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성량으로 나의 관점에서 많이 듣는단 말입니다. 이거를 또 부수는 작업을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3장까지를 못 넘어가고 있다고. 계속 제가 새벽 예배 말씀할 때부터 6월 달이더라고요. 그때서부터 계속 창세기 1장에서 3절을 헤매고 있습니다. 3장까지를.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서 듣던 말인데도 늘 정리해서 들었고, 강해도 들었고, 또 때로 얘기도 하고, 이게 어떻다는 거 얘기를 하지만도 계속 붙들고 계신 거예요. 뭔가 계속 하나님은 알리고 싶은 게 있으신 거예요.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으신 거죠. 그래서 그거 알을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말씀의 어떤 것을 전진을 못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도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붙들려 있는 거예요. 제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살펴보는 것은 먼저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봅니다. 전체적으로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너무너무 아는 말씀이고 이건 어린아이들도 암송으로 다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주 쉬운 것 같은데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리고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설계도예요. 설계도. 제가 건축을 지어봐서 설계도가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조감도가 나와요. 우리 조감도 유독히 장로님 방에다가 우리 예비교회 조감도는 걸어놨는데 지금까지요. 근데 그 조감도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건축을 지으려면 그 설계도에 의해서 식양에 의해서 하나하나 건축을 지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그게 맞지가 않으면 또 헐고 맞을 때까지 입맞음이 돼야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갑니다. 건축이. 그래서 식양대로 지어야 허가도 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다르면 허가가 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는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되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사람 모양 안에다가 이 마음자리를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치하기 위해서 구하실 처소를 건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내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건축을 내 안에서 지으시는 거예요. 이거에 한마디로 말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성경 전체 사람 창조하는 데 있어서 설계도야 이런 얘기입니다. 설계도야. 아마 건축하시는 분, 남자분들은 아마 이 얘기가 더 이해가 가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건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미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게, 건축은 설계도에 의해서 건축이 지어진다 그랬잖아요. 누가 설계를 그랬던 간에 어떤 사람이 와서 건축을 하든 간에 그 다 설계도를 보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다르게 뜯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설계도에 의해서 지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설계도에 의해서 불평할 의사도 없고 그냥 거기에 맞춰서 지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계한 모든 것, 우리가 가장 이제 쉽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에덴에다가 선악과 만들어 놓지 말고 생명나무 만들어 놓지 말고 그 말씀도 하지 말고 따먹지 말고 이렇게 해라고 그랬으면 안 했을 텐데 왜 그런 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을 이렇게 죄인으로 만들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이 물을 거의다가 어렸을 때도 이런 물음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물음을 우리 누구나 하고 있죠. 그런데 그거는 그냥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참작할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설계도를 우리가 보면서 그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그냥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복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아서 알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서 내가 가졌던 관점을 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의식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설계도에 순응하고 따라가는 것이 복된 자인 겁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인 겁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한번 또 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이 창세기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그분들은 모든 걸 다 깨달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창세기 1장서부터 복음이고, 이것도 우리 교회에서도 내 얘기하는 거거든요. 복음이고, 또 창세기 1장서부터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십니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어떤 단어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이 됐나, 그리고 또 어떻게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만드는 과정인데, 이거를 하나하나 하나님은 살펴서 이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이거를 모르면 그냥 말씀을 계속 중간중간, 우리가 계속 성경 60권을 중간중간, 이제 우리 교회도 창세기 이렇게 강해한 적도 우리 이동 목사님이 있는데, 계속 강해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알아듣기가 좋아요. 근데 강해하지 않고 주시는 말씀 가지고 뜨문뜨문 얘기하는 것이 성도들이 더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지금 와서 합니다.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창세기에 대해서 제가 뜨문뜨문 말씀을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하니까 창세기에 대해서 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알으라고 자꾸 이렇게 펼쳐 보이시는 것,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더 가까이 제 앞에 오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먼 데에 있던 하나님이라면 이제 지척에 눈앞에 계신 하나님이 된 겁니다. 눈앞에. 근데 눈앞에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복해서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이제 대답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디 있을까? 처음서부터. 그러면 이게 천지 창조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또 나름대로 한번 이제 생각도 해보고 지금까지 우리가 온 결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삼위이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삼위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성령, 그 영이 하나님. 이렇게 삼위이 한 분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명령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실제 일을 하시는 실제 하나님은 누구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령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역할은 누가 했냐면 아브라함이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제자 아들의 일의 역할, 십자가의 그 모리아산에서 목숨을 내놨던 역할은 이삭이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이삭의 아들 또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죠. 그건 성령 하나님의 그 일을 의미하거든요. 이렇게 맡은 바 분야가 달려서 그 이름들이 다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은 다르지만 신, 히브리어로 신자에다가 또 물, 그러니까 불하고 그러니까 불하고 물이 합한 게 셈이랍니다. 셈이 그 이름이 우리한테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이시면서도 각자 일을 하시는데, 여기에 태초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태초에. 그러면 그 예수님을 어디에 그 이름이 있을까?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하실까? 저는 그런 것도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건 저의만의 궁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또 이것을 적나라하게 푸른 말씀들을 저한테다 이제 또 깨달은 말씀들을 또 저한테다 펼쳐 보이셨던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러면 태초에가 레시트인데 첫째 시간에 첫 열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도 이걸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다가 지금 다른 거를 봤는데 죄송합니다. 그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데 레시트 엘로임 사마임 에레츠라 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일의 설계도인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모든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창세기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어쩌면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불의 말씀이 여러분들 말씀에 번쩍하고 정말 깨우치는 순간이 있다면은 그냥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저는 그거는 무슨 계산적으로 무슨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육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나의 영으로 된다 하신 하나님 말씀이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원래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 의식 속에서 육신의 그 구조 속에서 우리는 어둠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어둠이 어둠인 줄 모르고 살잖아요. 왜? 보는 눈은 다 보니까요. 그죠? 다 보잖아요. 사물을 보잖아요. 그런데 뭐를 잘 못 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못 보잖아요. 분명 하나님은 실존에 계신데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각을 못 하잖아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위에서 숨겨져 있냐면 어둠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육신의 구조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답답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을 한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가 나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무언가 분명히 하나님의 실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그러니까 빛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빛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빛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얘기는 우리 땅이 이 천지가 땅지잖아요. 그 지가 뭐냐면 우리 마음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아. 그러니까 고르지 못한 땅, 그러니까 엉성한 땅, 그냥 토진 거예요. 덩어리 땅이에요. 이런 땅을 갖다가 하나님이 에레츠 부숴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게 이 안에서 만들어가는 게 우리는 또 막 이렇게 토기장을 비유를 이사야서랑 하고 계시잖아요. 토기장의 비유. 진흙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을 마음에 안 들으면 또 부시고 또 만들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창세기 2장 7절에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코에다 갖다 생기를 훅 부으면 사람이 되고 생명이 됐나? 이렇게들 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하나 뭐부터 기초가 닦아져야 되냐면 하나님도 이 땅부터 기초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땅부터. 이거를 창세기 1장 2절서부터는 엿새 날까지 그거를 이제 계속 하나하나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거를 설계를 한 거예요. 설계를 하고 2장에서는 그 내력을 자세히 만든 방법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반복되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66권이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그냥 누가 얘기해도 어떻게 말씀해도 풀어지겠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계속 사람의 얘기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깨달아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뚫어지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을 그러니까 레시터 엘로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레시트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을 하면 베레시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베레시트 엘로힘이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누가 풀어놓은 말씀에도 나왔지만 그 사전적 의미도 쭉 살펴보니 이런 것이 이제 좀 나온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 태초에는 베레시트 엘로힘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엘로힘은 머리를 뜻하는 거예요. 롯이 꼭대기에 높은 힘, 능력자 이런 모든 그런 걸 뜻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베레시트는 왜서 베레시트냐? 그 전치사가 베이트가 붙어요. 명사 레시트에 합류가 되면 베이트는 뭐뭐 안에라는 것이 되고 레시트는 근원이라는 뜻에서 두 개가 합치면 태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태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들어가서 처음서부터 우리를 지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실제의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이 말씀 안에 이렇게 원어 안에 히브리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좀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베이트는 집을 의미잖아요. 베트. 두 번째 말씀이잖아요. 알파벳에. 성전을 의미하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태초는 베레시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 그럼 우리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이에요. 자, 정말로 이게 제가 설명을 잘 못하고 말 주변이 없어서 잘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걸 마음에 새기면 66권의 말씀이 열릴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66권이 다 열리길 원해요. 한 건에 계속 말이 줄줄줄줄 나오길 원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전달되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분,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같은 자로 만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같은 자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한 레벨이 되는 거고, 또 우리는 이러한 것에 나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건축되기를 나를 맡겨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부터 이제 우리가 그 창세기 2장 1장 2절부터 보면 또 땅이 혼노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니라 이랬어요. 이게 우리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렇게 힘들까요? 왜 그렇게 힘들까요? 우리 김성심 집사님,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렇게 힘들까요? 기쁨보다는 왜 힘듦이 더 많을까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도. 안 나와요? 아침에 설교 말씀 들은 것 같이 예. 하나님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 이끌어 가시는 그 가정, 네. 그 가정이 저에게도 있다고 봐요. 네. 네. 그래, 그 가정에 있다고 보는데 그 가정 속에서 실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의 말씀이 나한테 온전히 들어와 일을 하시면 내가 힘듦이 없어지고 그 힘듦을 정복하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예. 사울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했을까요? 그 사울은 육신의 구조에서 만들어진 왕이에요. 그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기회를 줬지만 쓰임 받을 수 없는 패턴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그를 통해서 누굴 만드냐면 다윗을 만드는 거죠. 다윗이 육신의 구조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훈련을 받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자가 원수 같죠? 응? 그런데 그게 내 안에 육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있게 해 두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생각이 바꿔지는 거잖아요. 내가 내 육신이 완전히 바꿔져서 그것을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게 되면은
상대방의 그 악함은 제거될 거예요. 나타나질 않죠. 내가 그렇게 안 보니까, 정복하니까 그걸 다 덮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사울 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없어지니 그제서야 다윗은 왕이 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는 나한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과정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죽겠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그리고 어려운 일도 또 많이 당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많이 당하는 것도 왜 많이 당할까요? 왜 많이 당하느냐면 내 안에 육신의 구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 제거하시기 위해서 어려운 거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일이 아니고 그게 다 나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린 저 원수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 원수가 아니라 내 안에 원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원수. 그래서 그 사람은 쓰임 받는 거잖아요. 오히려. 정말. 근데 하나님이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를 양육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구조 속에서.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돼 있잖아요. 이 혼돈은 뭐냐면 항폐함이에요. 내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항폐함이에요.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고난이 커요. 그리고 그렇게 고난이 큰데도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도와줄 이도 없어요. 항폐한 거죠. 너무 외로운 거예요. 이게 공허고 혼돈이에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더 나아가서 뭐예요? 어둠이잖아요. 어둠. 완전히 어둠이 깔려서 그 앞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앞을.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어둠인 줄 모르고 산다 그랬잖아요. 어둠인 줄을 모르고 살죠. 우리는 이 성경에서는 바깥 낮의 어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어둠은 밤은 환난을 의미하는 거고, 낮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그것이 낮인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우리가 일상생활은 낮과 밤은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비유적이고 우리를 알아듣게끔 이런 거를 하나님이 모든 거를 정해 놓으셨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밤과 낮은 환난과 좋은 선한 것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이거를 이제는 주일학교에도 가르치는 거거든요. 주일학교 아들도 이제 다 알아들으라 믿고, 이제 그 아이들도 이제 자꾸만 이 예배 안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죠. 이제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린아이가 이제 아니고 이제 장성한 대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흑암이 왔어요. 우리가 못 봐. 그러면 이 흑암에 있던 자들을 성경적으로 어디를 누가 건져냈어요? 흑암에 있던 시대가 어디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흑암이었던 시대, 종으로였던 시대, 애굽에 있던 때, 그게 어둠에 있었던 상태죠. 하나님이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깊은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잖아요. 조상들의 하나님을. 그렇지만 또 그 하나님이 가려서 그 일이 단 줄 알았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어둠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기품이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기품. 여기 보면 혼돈, 땅이 혼돈하고, 땅은 우리 마음이에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고, 이 기품이 뭔가를 또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럼 흑암은 어둠인데 기품이 뭘까? 이 기품은 기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왔어요. 그 어둠 속에서 나왔어요. 그래 나와서 곧바로 어디를 만나나요? 홍해를 만나요. 그럼 홍해를 만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손을 들어 기도하라 그랬죠. 그리고 동풍으로 바닷물이 막 물러가서, 이게 물러가는 게 뭐예요? 물러가는 게 내 마음에 환난이 물러가는 거예요. 흑암이, 어둠이 물러가는 거잖아요. 가로막힌 게 떠나가는 거잖아요. 제거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물러가는 건 마른 땅에 나왔죠. 이 마른 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건너게 했어요. 그런데 뒤에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은 거기서 다 수장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품이 뭐냐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육신의 구조들을 갖다가 수장시켜버리는 게 기품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갖다 수장시키는. 그럼 흑암에 있는 자들 빠져나오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말씀을 듣고 앞으로 나가면서 마른 땅을 걸어서 나가지 아니하면 머물러 있는 자들은 기품의 수장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노아 홍수가 났잖아요. 노아 홍수 때 엄청난 비가 왔죠. 근데 거기에도 기품이 나와요. 기품이 열렸다고. 위에서 내려오고 기품이 열려서 물이 완전히 이렇게 솟구쳤잖아요. 이게 또 기품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자들이 죽었어요? 어떤 자들이 죽었어요? 예, 육에 속한 자들이 다 죽었어요. 육에 속한 자들이. 그러면 노아 방주에 들어간 가축들, 짐승들이 다 우리거든요. 하나님을 찾긴 찾았지만 온전치 않은 그런 자들이 짐승이에요. 그런 자들이 가축이에요. 그런 자들이 새예요. 그런 자들을 노아로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들인 자들은 노아 방주에 들어갔는데 그것마저도 말 듣지 않은 사람들은 싹 물에 깊은 솟아나는 물 위에서 내려오는 물, 그 물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어둠에 하는 일이에요. 어둠에 갇힌 자들이 당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어떻게든지 우리는 어둠에서 빠져나와야 돼. 빛을 봐야 돼요. 빛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우리는 빛하면 무슨 쫙 이렇게 뭐 비춰주는 빛, 그죠? 이런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빛인 거예요.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둠에서. 그래서 빛하면 그냥 화학된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찾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빛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또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다 얘기했잖아요. 내가 칼을 던지러 왔다. 또 내가 칼을 주러 왔다. 그리고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죠? 다 알죠? 마태복음 13장에 누가복음 12장에 다 나와 있잖아요. 내가 불을 주러 왔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나는 멋이다. 예? 생명. 예, 나는 생명 주러 왔다 그러잖아요. 생명 주러 왔다.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의 일을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성전의 모형도 알죠? 성전 모형도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우리 교회 너무나도 잘 알고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성전 모양이 3이잖아요. 그죠? 3구도가 돼 있잖아요. 3구조. 맨 첫 번째 뜰이잖아요. 그죠? 뜰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 있죠. 맞아. 번제단이 있어요. 그럼 번제단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재물이잖아요. 그죠? 죽어야 되는 거잖아.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내가 성전이에요. 나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인데 이제 나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어가는데 여기 들어왔는데 처음에 들어오면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어요. 그러면 성전으로 보면 번제단에는 짐승을 잡아서 내조를 다 거기다 전가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 죽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고 또 이렇게 성소에도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에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것도 절기도 또 맞물리잖아요. 절기 7대 절기도 7대 절기도 6월절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 그죠?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날이잖아요. 출애굽할 때도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왔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럼 뜰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뜰에 들어가갖고 내가 죽지 않고 있네? 그게 뭐냐면 어둠인 거예요. 죽지 못하고 있는 게. 근데 내가 억지로 죽냐고요. 근데 나를 자꾸 들이길 원하고 어느 때. 근데 이게 보니까
우리가 된다고,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운다고, 우리가 웃는다고, 우리가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도 항상 내 안에 배제돼 있어야 되고 바탕에 돼 있어야 되고 강구하는 그 마음이 돼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밀접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삼위의 그분이 전체적으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 그 영이 하나님으로 또 나가잖아요. 그 통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집을 지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죽지 않으면 어둠에 있고 애굽 백성들이 물에서 수장되는 것처럼 수장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진짜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이려고 우리를 살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에 있는 자를 깨서 부셔서 고온가루 만들어서 촉촉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생기가 뭐냐면 호흡이에요. 호흡을 불어 넣어줘서 내 빛이 움직이는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시작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얘기하는 거, 우리 태초에 천지를 만들었다면 우주 만물을 생각하잖아요. 과학적으로도 몇 천만 뭐 얼마 막 해서 뭐 석기 시대니 뭐니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어떤 인간 세에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연구와 탐험에 있어서 모든 것을 말하는 역사를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느 한 날이 아니고 여기에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 다, 여기에 20사람이 있으면 20사람 다 시작이 다른 거예요.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언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시작이 될까요?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마이크로.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아니 근데 태초인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을 그 순간부터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안 후? 알고. 알고. 근데 어떻게 알고? 말씀으로 알고. 예, 말씀으로 알고. 예, 또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접할 때인데 근데 어떻게 영접이 되나? 내가 내 죄를 알았을 때 성경 말씀을 때 예, 내 죄를 알았을 때, 예, 그렇죠. 내 죄가 알았을 때가 성경적으로 그게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냐면 시작이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알았을 때 그게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거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거부터 우리의 태초는 그거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나에 대한 내 태초부터 이걸 성경을 보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 안에 성경 건축이 빨리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성경 건축을 어디까지 지었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십자가 죽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면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그건 그냥 뜰에 있는 수준의 뜰에 있는 수준. 아직까지 번제단에 가지도 못한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예,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면 그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부활은 생명이라 했잖아요. 그 씨가 내가 죄인이라고 알았을 때 이 마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심겨진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알고 그 씨가 내 안에 깨달아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씨잖아요. 씨가 내 안에 들어온 때, 어떤 말씀이 들어온 때부터 나는 그때 나에게는 태초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성경적으로.
이 성경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는 성전을 지어가는 책인 거지 우주 만물에 대한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십자가에서 내가 무슨 꼭 이렇게 십자가에 목매다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내가 깨달아져서 내가 죄인임을 알았을 때, 그래서 내가 또 쉽게 얘기를 해보, 아니 좀 더 비유하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줄 알았잖아요. 그 전에 몰랐는데, 근데 우리도 그 전에는 저도 이제 그랬어요. 그 전에는 죄가 들어오기 전엔 벌거벗었어도 아름답게 보였구나. 죄가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벗었잖아요. 벗었어도 죄를 몰랐던 거는 아까 어둠에 있어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신을 모른다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거는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과 같이 아는 자 같이 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고. 그러니까는 그거를 딱 먹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알게 된 거예요. 자기 모습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부끄럽다라고 이제 그제서 자기가 벗었을 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둠에 있었으니까. 완전하지가 않았잖아요. 어둠에 있으니까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먹고 나니까 이제 부끄러움이 다 드러난 거예요.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수치가 드러나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갖다 막 가리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것도 가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한테다가 정말로 수치를 가려주시는 하나하나의 한 가지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 속옷 나오죠, 그죠? 짓는데 성경에 보면 속옷을 지어 입히고, 겉옷을 입히고, 또 위에 것도 입히고, 또 여기에 또 우림 둔뱀하고 허리띠 띠고 다 옷을 입히잖아요. 간을 쓰고 이러잖아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는 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래서 기품 위에 하나님의 영은 우면했다. 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속 수면 위에 있는 거예요. 기품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관찰하시면서 건져 올리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걸림을 받는 사람, 낚시에 끌어올리는 사람, 마태복음 13장엔 그물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그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좋은 물고기 있고 나쁜 물고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끌어올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빨리 그 의의 옷을, 말씀의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벌거벗은 자예요. 우리는 육신은 자기네가 아무리 사람의 계명으로 전통으로 이것저것 체계 질서에서 모든 것들 갖다 입어도 뭐냐면 벌거벗은 거예요. 사람의 말씀으로는, 사람의 의로는 자기가 옷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을, 벗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악과에서 벗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벗은 거를 아무리 또 그걸 알아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갖다 또 가리고 하루에 10번 가린들 그게 입혀지겠어요? 가려지겠어요? 계속 말르지. 입을 수가 없는 옷이죠.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입을 수가 없는 우리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옷을 입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9장에 보면 의의 옷을 입힌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의의 옷을 입힌다고. 말씀의 옷을 입힌다고. 이것이 끝에 가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이 제가 너무나도 모르니까, 너무나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모르니까 하나님이 언약은 말씀하시고 언약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때에 하나님께서 더 이 창세기를 눈을 앞서가지도 못하게 하고 붙들어 놓고 있으신 것 같아서 같이 더 저도 먼저 깨우쳐 주시고 여러분도 같이 깨우쳐 나가라고 오늘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 2장을 1장 1, 2절을 얘기했는데 다음에는 이제 빛이 있으라, 거기서부터 이제
또 하나하나 살펴나갈 텐데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적으면 더 좋을 것 같아. 듣기도 듣지만도 저는 계속 적거든요. 뭐든지 적으면은 적는 걸 또 보는 때도 있지만도 적을 때 이미 머리에 그게 들어가잖아요. 적을 때. 그래서 입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들이죠 먹어요. 들이죠 먹거든요. 그래서 적는 게 더 유리하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 말씀만 마치고 혹시나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면 정말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또 수고스럽게 또 참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끔 또 마이크까지 다 준비하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또 물어보시면은 좀 물어보시고 합심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물어보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저도 모르는데 성령께서 답하시리라고 봅니다.